원역사고요. 12장부터는요, 구원의 원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구원의 원역사에 지금, 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정확히 판단하면서 보면, 약속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잘한 게 별로 없죠. 하나님 은혜, 그것 빼고는요, 살펴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요. 그 안에 사라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삭과 리브가와 또 그의 자녀 야곱과 에서 뭐 그런데 장점이 딱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너무 많죠. 특히 야곱과 에서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커져서 야곱이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가는 과정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받은 그 야곱의 언약, 그 베델에서 받은 언약, 그게 엄청 크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에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내 넷을 얻게 되고 그 아내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이제 11명의 사내 아이와 그리고 딸 하나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 하나를 이제 다시 이제 얻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레아와 라헬 간의 그 사랑의 갈등이 한 남자를 두고 이제 나타나면서 거의 자녀들이 태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몸종 비라와 실바가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보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름이 붙인 배경을 보면요. 참 자기들 주관이에요. 완전히. 그럼 자기들 주관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지 않으면요. 이 이름에 참 가치가 없습니다. 꼭 자기 질투, 또 자기 욕심 뭐 이런 걸 같아요. 이제 보면요. 루벤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전 자기죠.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시몬이 레이는요 이제 또 아들 세 번째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하고 연결돼서 나하고만 사랑하리라 뭐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네히라는 이름이 하나님 은혜서 이렇게 바뀌면서 그들의 역할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이 돼요. 그래서 네이기에 보면 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 연결 고리를 이들 통해서 공문이 되잖아요. 이 네이가.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어떻게 이름이 낮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약속한 게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 때문에 찬송하리라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 지파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죠. 그 교회의 신비가 창세전에 이미 예정돼 있어서 이 이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찬미와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럼 당연히 유다 지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나엘은 더 심해요.
그렇죠. 욕심이 가득하고 막 어쩔 때는 막 나중에 베냐민은 나왔거든요. 이거 그 베논이라고 부르라고 막 이렇게 그거 하나님께서 잘 받으셔가지고 베냐민이 오른손이 됩니다. 이게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다의 강력한 오른쪽 짝이 되라 하나님의 그래서 같이 다녀요. 이 나중에는 이제 사울 지파가 나중에는 사울 지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완전히 연합해서 같이 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바로 받으셔서 변화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이었잖아요. 이삭도 그 의미가 바뀌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거나 그 의미를 이렇게 전환시켜 줄 때 복 있는 이름으로 복된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자녀의 이름이 이제 정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 나엘과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레아와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나엘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라헬과 레아의 그 지참금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씩 이렇게 채워주시더니 여기 왕창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삭 하나 그리고 이삭도 야곱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딸 하나, 디나 하나이고 아들 11, 12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들 변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품고 갑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렇죠. 14년을 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정말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하지 못한 만큼 많은 자녀를 짧은 시간 내에 팍 낳았어요. 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도 복도 내려주십니다. 그걸 이제 참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게 이제 절실할 때 어쨌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27절 나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나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자, 이게 진심인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뱉고 난 뒤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제 써놓고 우리 그러죠. 교회 소식 써놓고 그걸 목사님이 다시 읽습니다. 그건 그럴 계획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확정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확정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교단에 가서 회의할 때 보면 뭐하러 저렇게 주저리 그 대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외치는 건가? 다 이미 다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타는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의를 달죠. 왜 그러냐면요,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그것을 놓고 운영위원회 대표라든가 아니면 또 수석 장로님들이 아니면 부목사가 이걸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적어놓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나반이 지금 자기는 우습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정확히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시행하게 하는 거죠.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14년도 지나고 갚을 거 다 갚았고 자녀들도 많아졌는데 그 일만 하다 보면 자녀들은 어찌합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분명히 이제 정하라 했으니까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정합니다. 딱 정하는 거죠. 나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쓸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보기에는 그건요, 결점 있는 겁니다. 약점 있는 거.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적은 숫자에 결점이 있는 것. 이제 그것만 이제 자기가 갖겠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싹쓸어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거 욕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표시되는 거, 그것만 제가 지금부터 그 계약으로 하고 정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여기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여기에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정해지는데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 가지고요, 이렇게 나눠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한 개체가 학습 효과로 번식을 잘하도록 약한 것은 떼어놓고 강한 것끼리만 결혼하는 이 선택적 교배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육종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강한 거와 약한 것을 구별해 놓고 강한 번식체만 학습을 시켜요. 계속 교배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 약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은 그 교배를 안 시켜버리고 강한 것들만 교배시키는 학습 효과를 해가지고 그 강한 것들을 분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육종 관리 기본 원리 원칙과 일치하는 그 놀라운 그 관찰력을 갖고 있는 이 관찰력이거든요. 이 야곱이. 그래가지고 원하는 분야의 가축을 번식 집단으로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파기들 있죠. 그것들끼리만 막 자꾸 시키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학습시켜가지고요. 막 발전기가 딱 되면 무조건 교미를 해서 성공하게 딱 양들에게 그냥 다른 개체하고는 교배를 안 시키고 그런 개체만 교배하는 이 유전적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무늬 가지를 보게 하거나 그것이 그대로 줄무늬가 나오는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적 효과는 있죠. 아, 저 색깔이 있으면 저 색깔과 이게 그 교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배하게 한 학습 효과죠. 이거 뭐 파프루 곤충기에서 보면요. 뭐 파프루에 뭐 나온 실험 보면요. 그 종을 땅 치면 침이 착 흐르는 그런 거 있죠. 학습 효과.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딱 겹붙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결정적이다.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대로 35절 그러나 나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에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증거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양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뛰게 하였다. 야곱은 나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중에서 이제 약속해놓고 그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참, 이 나반이란 사람. 그쵸?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그런 색깔을 가진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 거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유효해요. 지금. 그래서 학습 효과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도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학적 원리 또 선택적 교배, 육종 관리 기본 기능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원리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 복숭아 나무와 보라타나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앞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대부분 그러죠. 불 뜯어 먹고 그때보다는 이제 물 먹으면서 약간 여유를 가질 때 그때 이제 주위를 살필 거 아니에요. 발전기 있는 그 양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학습 효과죠. 그래서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 앞에서 금위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이건 이제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뭐 줄무늬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녀석들을 선택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으는 거죠.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나반의 가축대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을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나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고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강한 종자 선별이죠. 이거 유전자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계속 더 교미도 잘하고 새끼를 잘 낳도록.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나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야곱이 그 관찰력에 의해 더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나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나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이제 협력을 체결할 때 이제 잘 못 들었겠죠. 나반은 할 말은 없죠. 계속 이제 속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야곱이 들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나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되돌아가기를 이제 명하시는 거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자기 자녀들을 이제 다 불러서 좀 회의를 하는 거죠. 가족회의.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그들도 다 보면 알겠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자, 그러면 앞에서 30장에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법칙도 있고요. 거기에 우리 인격, 혼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적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렇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라반은 부정직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라반이 앞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누가 깼어요? 자기가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죠. 수정을 정확히 하지. 괜히 속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나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자, 이 베델 그럼 우리 28장 14절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야곱 언약을 체결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언약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는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천사가 지금
야곱에게 그 야곱 언약, 베델에서 한 야곱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테니까 너는 돌아가거라. 이걸 이제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는 거죠.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파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자, 만장일치로 이제 떠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이제 문제죠. 정정당당히 나 가겠소 하는데 너무 이제 부딪힐 것 같으니까, 빼앗길 것 같으니까. 17절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여기 좀 공명정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했으니까 그 모든 것 다 보호하실 터인데 19절 라헬은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라헬의 실책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만 했고 그 판결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들 중에 이게 이제 흠이 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 뒤에 가면 라헬이 석연치 않게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베냐민을 낳다가 20절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나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아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아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나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아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나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또 대결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충돌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진짜였을까요? 물음표가 됐어요.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건 자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나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을까봐 두려워왔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나엘이 그 수호신상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게 나엘의 가장 큰 실수죠. 나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나반은 나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나엘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나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나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나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이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는 것이죠, 이거. 안 그러면 이거 다시 지금 20년 야곱의 그 고통, 그게 다시 무효화될 뻔한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인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른 척 큰 계획 때문에, 근데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나반에게 따졌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모르니까 막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그 속마음을 이제 그 라반의 속마음을 야곱이 팍 꺼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막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수습해야 됩니다. 이걸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들었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평소에 지금 쌓았던 울분을 그냥 한꺼번에 확 터뜨려버린 거죠.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옳거나 나쁘거나 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해봤자 네가 당한다. 네 20년 동안 한 걸 봐라. 어? 딸들 결혼시킬 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더니만 뭐 이제 이거 하면요. 그것도 하겠죠. 41절.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수메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꼴랑 6년 그것도 이제 돈 받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당신이 바꾸지 않았나. 왜 누가 주게요? 내 주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키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온 지금 20년 동안 하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가져가려고 나한테 지금 온 거잖아. 그 빌미를 삼아가지고 내가 네 속 다 모를 줄 알아?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빌미해가지고 재산들 다 지금 가져가려고 도둑질 하려고 온 거지. 너 하나님 들여온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나반의 속셈도 그렇죠. 그런 드랍이면 그냥 또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트집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금 양떼 뭐 여러 그거 다 가져가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엘의 잘못을 또 이게 이제 잘못하면 나엘이 죽으면 나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격히 본다면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게. 모세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러 잘못이 있는데 딱 명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냥 모세야 너 가지 마라. 넌 여기서 그냥 너의 사명을 마쳐라. 그리고 느보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도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이거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자기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하지 말라는 거기에 그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저주를 받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저주를 싣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것을 여기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온 그 속셈, 지난날에 20년 동안 속였던 그것들을 다 이제 묻어버리는, 없애는 그런 언약을 여기서 이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반의 언약이라고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나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갈랐다. 뭐 갈르엣이 좋은 것 같죠? 한국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나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보니까 야곱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강대하면 나중에 자기한테 이제 보복하러 오면, 그죠? 그 죄 지으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죠. 이제 그래서 보복하지 마라. 다 붙자. 뭐 이런 거죠. 50절.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그래서 이제 내 아내 외에는 다시 아내를 얻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축복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구덩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분명한 표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을 쳐주신다. 32장은